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크게 첫 번째로 아담의 범죄와 불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불신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크게 두 번째로 아담의 회개와 신앙의 역사, 즉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회개와 신앙의 역사, 구속사죠.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 이전에 오늘 살펴볼 거는 창세기 5장 족보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 이전에 창세기 4장과 또 창세기 6장의 역사를 보시면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류사가 금방 시작했는데 창세기 4장과 6장을 볼 때 아담으로 말미암은 범죄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이 파급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계열을 통하여 죄의 역사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잠시 보류해 두었지만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집집마다 죄가 차고 넘쳤다 그랬죠. 그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퍼져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11절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폐괴, 아주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강포, 폭력이 난무한 거죠. 깡패, 힘 있는 자,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했죠. 이렇게 죄가 온 인류를 덮치듯이 승승장구하고 사망의 세력이 전 인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아담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지속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예, 아담의 계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톨레돗입니다. 세페르 톨레돗. 이 세페르라는 것은 책이라는 뜻이고 톨레돗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톨레돗, 족보죠. 그러므로 창세기 5장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지만 이것을 풀어놓으면 설명하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족보책이다라고 창세기 5장 1절에는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족보를 책이라고, 족보책이라고 원어에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책은 저자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을 때 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 51페이지를 보면요, 세페르 톨레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 창세기 5장 1절에 세페르 톨레돗 족보책 할 때 이 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세페르죠. 이 세페르의 뜻은 완성된 기록물로서 법적인 효력, 즉 계약 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을 때 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책은 하나님의 계약 문서입니다. 계약 문서예요. 그냥 단순한 족보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문서가 딱 기록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효력이 계속되고 살아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된 계약물로 기록된 책 세페르, 창세기 5장 족보책이죠. 이 기록된 책을 보면,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구속 역사의 청사진 속에서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페르라는 단어 속에, 책이라는 단어 속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의 역사로 시작되면서 창세기 5장 1절에 창조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부터 쭉 정리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소개하는 듯한 말씀을 창세기 5장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아담이 회개했다는 것을 창세기 5장 1절, 2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담이 회개했구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절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그 죄악을 전혀 기록할 만도 하신데,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아담이 회개했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이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 생명이라고 개명시켜 준 것이 회개한 증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와라고 개명시켜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너무 기뻐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했죠. 그 가죽옷도 회개했다는, 아담이 회개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타락 사건을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언급하지 않고 3절에서 마치 아담의 첫 아들이 셋인 것처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가인, 아벨, 셋.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즉 아담의 회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 속에 단지 족보 기록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병륜, 총사진이 다 담겨 있어요. 특별히 1절, 2절에 아담이 회개했구나라는 증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속사 제1권 창세기 족보 세미나를 하면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듣고 가장 놀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지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20년이 아니구나, 7, 80년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다 120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죽고 끝난 줄 알아.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 930년이나 살았다는 것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담이 930년 동안 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아담의 역사성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족보의 연대와 이름을 통해서 각 인물들의 관계와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밝혀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연대를 통해서 역사를 밝혀내다 보니까 영생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그렇네. 연대를 보니까 진짜 이게 그러네. 딱 맞아 떨어지네. 의심을 안 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온다는 말씀이 박아브람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열방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기뻐서 춤을 추며 온다고 몰려온다고 하신 말씀이 박아브람 목사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박아브람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아브람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겠습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랬죠. 정한 때가 있대. 하나님 말씀은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대. 정한 때가. 근데 그 마지막이 종말이 결과가 심판이 속히 이른대.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반드시 속히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희년과 안식년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희년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70년으로 작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속경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희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 주일도 중요하고 안식년도 중요하지만 희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희년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49년에 한 번씩 희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1년 지난 주전 1445년부터 오늘 2024년까지 희년이 몇 번 지났다 하겠습니까? 70번 지났다 그랬죠. 자, 그러면 71번째 희년은 언제 오느냐? 그 계산해 보면요. 2035년 7월 1일부터 2036년 6월 30일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7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의 배수인 안식년, 희년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다. 이러한 절기와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해 오셨다. 아무 때나 사건을 일으키고 아무 때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 때가 됐을 때, 찼을 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과 재림의 역사도 안식일, 주일이죠. 그리고 안식년, 희년의 역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또 희년을 철저히 우리가 알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종말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2035년이 되면 지금부터 되려면 약 몇 년 남았습니까? 만으로 11년, 햇수로는 12년. 여러분 나이에다가 10년 또는 11년, 12년 더하면 몇 살입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악착같이 건강관리 잘하시고 영육간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71번째 희년이 되는 해에 중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해야죠. 네. 그리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강의하면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그게 뭐냐? 강의가 끝나면요, 항상 저자의 안부를 물어본다는 사실이. 그게 저자가 건강하신지, 저자를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구속사를 강의할 때 구속사를 지식적으로 외워서 강의하는지, 아니면 저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서 저자가 구속사 시리즈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구속사를 전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본인이 먼저 믿고 가르치는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먼저 믿지 않고 달달달달 외워서 가르치면 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러고 끝나. 듣고 나서. 실제로 2022년도 22년도죠. 22년도인가 올란도에서 출판 감사 예배할 때 제가 이제 지교회 그 목사님이 오셨길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구속사 세미나를 지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90 몇 프로까지 찬 것 같은데 몇 프로 부족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세미나를 다 그렇게 하고 하면 할수록 저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만 받아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만 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돌고 뭐 그러면은 그 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싹 바뀌고 왜 그럴까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리산 기도처에 갔는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미리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래.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구속사를 가르치는 것이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고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믿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 전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서 박아브람 목사님의 생명과도 같은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익숙하게 보고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자에 대한 감사가 없지는 않았는가? 우리 각자가 살펴봐야 돼요. 구속사 말씀 읽을 때도요. 이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근본적인 감사.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엄청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아무리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귀중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족보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거기 창세기 족보 그 앞장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그 족보 연대기가 나오죠. 거기 이해도움 첫 번째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이 몇 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까? 105세. 또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그랬고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노아까지. 그래서 이 구속사의 묘미는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창세기 5장 족보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가요, 그냥 단지 뭐 이름의 나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구약 말씀을 압축해 가지고 5장 족보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족보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11장 족보, 5장 족보 이렇게 족보 안에다가. 그래서 성경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만은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 시리즈와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족보는 이게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창세기 족보에 설명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를 읽지 않으면 압축되어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몰라.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무슨 말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원어적인 거 모르죠. 성경에 원어 안 써 있는데 뭐. 뿐만 아니라 구속사 시리즈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 이상 읽고 쓰신 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보다 구속사를 여러 번 먼저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빨리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한 달에 한 권 구속사 읽기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구약 성경 주신 이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요, 읽으라고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읽으라고 줬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어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아브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읽으라고 준 거 맞는데 더 근본적인 정답은 믿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 말의 차이가 뭐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읽으라고 주셨다, 믿으라고 주셨다, 똑같은 말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읽으라고 주셨다라고 할 때는요, 읽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믿으라고 주셨다라고 할 때는요, 믿으려면 읽어야 돼요. 읽고 알아야 돼. 그래야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읽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는 뭐냐? 믿으라고.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당연히. 구독사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거에다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지켜야 돼. 변해야 돼. 내 삶이. 자,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를 장수했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족보 맨 앞장에 이해도움 1 족장들의 연대기 표를 보면 아담부터 요셉까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게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표로 박아브람 목사님이 이렇게 그려놓으셨죠. 지시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담을 기준해 가지고 셋은 아담역 130년에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에노스는 130하고 105를 더하면 235년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노스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다 출생 연도가 있죠. 그게 아담역이에요. 아담이 태어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담역. 그래서 출생 연도를 다 더하고 보니까 더해보면 에녹이 출생한 것은 AD 622년이 되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687년이 나오고 라멕은 874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아직 아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죽을 때가 930세인데
그 930대 라인을 밑으로 쭉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930에서 874까지 56년간 마지막 구대손으로 기록된 라멕과 56년 동안이나 아담이 동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림만 봐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거는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요, 이게 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하면 좀 오반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930세까지 살았다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이 이렇게 엄청나게 장수를 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930년 동안 아담을 장수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말씀을 전하게끔 장수시킨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살려두신 거라는 거. 목적이 없으면요 바로 데려가세요. 목적이 있어. 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너가 장본인이잖아. 에덴 동산을 봤던 장본인이잖아. 영생의 세계를 너는 직접 듣고 보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오랫동안 살면서 네가 증거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동시대를 통해서 아담이 이렇게 오래도록 장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구속 섭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오래도록 살게 하셨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거, 죄진 거 다 전하라고. 창피하지만. 그래서 네 후손은 너처럼 죄짓지 않고 온전하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가 좀 그 징검다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장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아담이 전한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아담이 전한 말씀대로 영생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녹이죠. 첫 번째로 변화된 에녹.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녹은 아담이 회개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회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에녹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회개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회개가 곧 에녹의 영생 변화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변화된 것은 단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에녹이 잘해서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에녹은 622년에 아담력 622년에 태어나서 365년 동안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세를 살았기 때문에 622년에 태어난 사람이 365세를 살았다면 622 플러스 365 하면은 987년이죠. 아담력 987년에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930년보다 조금 더 가서 에녹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의 생애의 큰 변화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300년간 지속적으로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
아담이 말할 때 아담의 말씀 잘 듣고요. 아담이 먼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으뜸의 비결은 뭡니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히어링, 단지 듣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로 300년간 동행을 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변화해서 올라간 거예요.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까? 변화시켜갖고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족장들의 영대기표를 보시면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중간에 아담이 먼저 죽죠. 그래서 아담이 죽은 930년과 에녹이 변화된 987년의 차이를 보면 57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57년 후에 에녹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행하도록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65세까지는 아담이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증거해도,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때마다 말씀을 그냥 줘도 그저 귀에 안 들어와. 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았다가 그런 거죠. 에녹 65세 때는 아담이 생존해 있었을 때입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봉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에녹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그럼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에녹의 65년 그 이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에녹이 65세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은 에녹이 받은 계시는 결코 자기가 기도를 해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트셀라흐, 종말이 보내진다, 끝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심판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엄청난 흔적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니 끝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받은 계시는 그동안 아담이 선포한 말씀과 일치했고 할아버지가 전해준 모든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간에 아담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조상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하면요 벌써 느낌이 멀잖아요. 벌써 몇 대를 거쳐야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에녹이, 여러분, 아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던 거 맞습니까? 가죽 옷 그거 진짜 하나님이 지어준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에녹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나서 그 진짜 영생하는 세계를 본 장본인이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후손들 중에 아담의
말씀, 아담의 설교를 듣고 귀 기울인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아담이 전해준 말씀이 다 맞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과 아담이 그동안 했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다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아담이 주신 말씀들을 다 주워 담기 시작한 거예요.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가, 아담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도 아담 아버지처럼 회개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담의 발자취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930년에서 65년을 빼면 아담과 함께 하면서 동행한 기간이 24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녹은 이렇게 243년 동안 아담이 생존하는 동안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죽었을 때 에녹이 올라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아담이 죽고 나서 57년 동안이나 더 살았습니다. 아담 없이. 그 57년 동안 아담 없이 하나님과 홀로 동행했어요. 그렇게 동행하다가 영생 변화하는 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의 실존을 목격하고 모두살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담이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에녹과 모두셀라는 더욱더 뜨겁게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담이 전해준 말씀을 자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거의 아담과 일치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전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에 나와 있는 단지 창세기 5장 족보 하나만 가지고도 영생하는 세계가 실존하는구나.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근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있다면 재림의 역사지요. 곧 영생 변화하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난 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구속사를 등에 짊어지고 가장 크게 통곡하며 930년 동안 회개했던 이 아담의 수고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중요해. 아담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세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동행의 비결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아담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에녹이 변화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정말 아담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변화의 말씀을 기억고 회개의 열매로 맺으심으로 반드시 영생 변화의 길에 합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에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동행의 비결은 결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거나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꿰뚫어 주시는 분,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 나에게 사는 길이 있다고 밤하늘의 가로등처럼 말씀의 가로등을 쫙 비춰주심으로 이 길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가는 자만이 영생하는 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그 죄가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 죄가 나를 찾아온다고 이사야 59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1장 2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대. 너 죄 졌지? 하나님이 기억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지면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졌어요? 죄가 우리를 고발한대. 회개 안 하면.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간과해 주시겠다. 간과라는 것은 죄가 있지만 모른 척 그냥 건너뛰겠다. 죄 없는 걸로 내가 해주겠다. 회개할 때 로마서 3장 25절에 있죠. 또 회개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나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독사의 말씀을 받고도 그동안 전하지 않은 죄, 말씀을 듣고도 아는 척한 죄, 고독사의 말씀을 읽지도 않은 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박아브람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다 써놓으셨는데도 연구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다 아는 척하고 책 덮어놓고 안 읽었던 것이 2023년까지의 삶이었다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반드시 읽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보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전에 밝혀지지 않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의 구속 섭리가 열리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던데.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열방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 이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물어본대요. 나 이 교회 다니는 성도 맞다고, 교인 맞다고, 나 권사라 맞다고. 그럼 깜짝 놀라서 그 사람 다시 본대. 그러면은 저에게 좀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만요. 이건 구속사 몇 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찾아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망신당한대.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줄 줄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지. 망신당한대, 망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는 구속사의 엄청난 부흥,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고 광대한 소유를 얻게 되는 개난의 시대가 열리는 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을 읽으면요, 광대한 소유가 보이는 물질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그게 광대한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사를 읽는 자에게 주시는 광대한 소유,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러한 광대한 소유가 차곡차곡 쌓이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빨리 왕래하는 단계가 돼요. 빨리 왕래해가지고 1권에 있는 거, 2권에 있는 거, 3권에 있는 거 이제 그 권별로 딱 그 많은 내용이 압축했다가 늘렸다가 압축했다가 늘렸다 이렇게 이게 연습이 되면 그냥 빨리 왕래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구절도 빨리 왕래가 되면서 몇 장 몇 절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날마다 구속사를 읽어서 구속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쌓이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이 빨리 왕래하며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형통과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경륜의 청사진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담을 오랫도록 장수시키신 그 뒷배경,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피를 토하듯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랜 세월 말씀을 증거했어도 아담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통하여, 에녹이 65세까지는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계시의 말씀을 받고 아담이 했던 말씀들이 계시의 말씀과 다 일치가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이후로 에녹은 300년 동안 쉬지 않고 아담이 살아있을 때나 아담이 먼저 갔을 때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기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2024년도에 에녹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속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담의 회개를 기억하면서 그동안 무시하고 아는 척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그 읽고 듣고 깨달은 결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릴 수 있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고 광대한 구속사의 소유, 말씀의 소유가 광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모든 남 문제들이 활짝 열리고 형통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맛보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기도사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